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은 2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즉시로 가되 땅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단 한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냐면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황제가 왜 죽고 싶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안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좀 길고 좀 짧고 차이는 있을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소유하겠습니까? 우리같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정말 대대로 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똑똑한 자나 그 어떤 사람도 공평한 것이 있는데 다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이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그 자체가 의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거는 안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고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믿음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내 건강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루살렘 교회,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생성될 때부터 교회는 엄청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국가적으로 공인할 때, 이 국가적으로 공인한다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준다는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를 미신으로 인정을 하고 그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밥이 되게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의 있는 모든 인격을 무시하고 재산을 말살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왜? 이거는 미신의 종교요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어떤 환난과 고난을 줘도 그것을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미신을 믿고 있는 이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황제 복음 전도로 인해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급기야는 이 313년 그때 당시 황제가 콘스탄티누주 황제인데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 기독교를 건전한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없어지게 되냐면 더 이상 교회를 향한 핍박과 재산의 몰수라든지 어떤 그런 압력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황제가 이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황제의 보호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300년 동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데가 우리가 30년이라고 봤을 때, AD 30년이라고 봤을 때, 이 교회가 이 로마의 황제에서 인정될 때까지 약 300년이잖아요. 313년이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약 300년 동안 수없이 이 교회를 짓밟히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가지고 오히려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이방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맨 처음에 태동만 했지 핍박과 환난으로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문 닫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방에 더 많은 사람들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313년까지 말도 못하는 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더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망하게 됐느냐라고 말을 하면 이제 황제가 이 국교로 이 교회를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들어오고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에 교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어디 위에 올라가게 되냐면 황제 위에 올라가면서 교황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외부의 세력으로 문을 닫거나 외부의 속으로 분열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멸망하고 타락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부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상은 항상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제시대와 이 공산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핍박을 당했습니까? 아마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붙드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는 교회는 솔직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없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정말 그들은 예배 한번 드리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그 심령을 붙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교회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이 교회를 붙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여기 있는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문자도 다 발송을 했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수요일 날 송파구청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저희 교회 전체를 다 방역했습니다. 교회 예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당 지금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뭐 우리 원로 목사님, 권사님, 제방, 화장실까지 다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마천동의 동장이 그 공문을 보내면서 소독제까지 보냈습니다. 저 뒤에 지금 소독제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우리 교회가 준비한 것이고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갖다 준 겁니다. 저는 그 동사무소의 동장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방역도 해줘, 소독약도 보내줘. 그러면 예배를 드리라는 의도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도입니까? 나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뭐냐? 손 소독을 해라. 그리고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2m 이상씩 다 떨어져라. 이 규칙을 가지고는 예배 드려도 무방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방역도 해주고 손 소독제도 다 교회에다 갖다 줬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라고 방역도 해주고 손소독도 갖다 주고 행동 규칙도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것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내려가면 마스크 쓸 거예요. 제 주머니에 마스크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규칙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제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은 교인이라고 한다면 나 당회 소집도 안 합니다. 제가 미리 다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중직자만 예배를 드려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영상을 해서 내가 예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서 예배당이 큽니다. 우리가 2m 떨어져서 충분히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오늘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과 이 사태 때문에 임시당회를 긴급하게 소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긴급하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우리가 당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회는 있다 하고 매일 성경을 다 줬어요. 장로님 2분에게 매일 성경을 주고 그날이 20일인데 20일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읽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매일 성경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자. 사회가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거기 우리가 더 이상 변동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하자. 그래서 이걸 당회록에 기록을 하자. 그래서 당회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당회록에 기록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회와 교회의 모든 기관은 의사결정을 할 때 매일 성경 묵상을 기준으로 함. 이것이 당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저에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저한테 건의할 때 다른 교회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은 제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100%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한국 교회는 앞으로 세계의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때
저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기독교적이고 교회에 대한 어떤 빗장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어쩌면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그리하여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어떤 문장의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을 그대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제가 먼저 현대인의 성경 기록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그러는 동안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9장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잠깐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로 사건을 보면은 6장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었고 8장에서도 또 9장에서도 이 사울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점 시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장에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예수 믿는 전하, 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변화된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저 사울부터 죽여야 되겠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어떤 지금까지 정세를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제가 평안하다고 말을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냥 입에 바른 소리 하고 있네. 교회가 평안하면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당장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가 평안한데 중직자들만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누가 봐도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평안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전혀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는 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주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마가 요한이 지금 죄송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데도 평안하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저는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평안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주님이 생각하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문제가 없고 분열이 없고 혼란이 없고 어떤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평안은 환난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평안한 사람이고 궁궐에 자는 사람도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남북에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평안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해보고 이 9장과 지금까지 온 모든 말씀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면 교인들이 흩어지겠습니까? 왜 교인들이 흩어졌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외부의 핍박과 외부의 이 사울과 같은 사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죽이려는 이 사건 속에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도 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평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유의한 것은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 있는 교회, 이런 불안한 교회가 어떻게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는데 누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까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어, 이 교회가 평안하다고 라고 말한 이 메시지의 결정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31절에서 어떤 단어이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한문으로 말하면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 그 다음에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풀이하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의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공문을 가져왔고,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으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지에 보는 것처럼 아나니아도 주님이 직접 만나서 너 사울에게 가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마음속에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런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를 쥐고 있고 천하를 호령할 같은 그 사울이 어느 한순간에 확 변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목격했겠습니까? 교인들이 보았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이야,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다스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울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구나.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그전에는 사울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공문을 쥐고 우리를 잡아들려 하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이거를 누가 했냐면 여러분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사울을 바울에게 변화시킨 것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권 위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 권세 위에 있구나. 이 로마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오늘 뭐랬다? 위로해주고 강하심을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점점점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권세도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스스로 작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진 만큼 세상에 향한 그것은 더 작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무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 1절에 분명히 성경으로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제입니다. 모든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모든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뽑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우리가 뽑은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월 15일 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투표는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도저히 부응할 수 없는 그 교회, 교회들이 다 흩어지는 그 교회, 사람을 죽이려고 교회까지 쫓아오는 이 유대인들,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통치하고 막아두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로 불안함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악한 원수마귀에 오다가도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의 그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한 영혼을 쉽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의 일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